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영교회의 그 웹사이트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보면은 뭐 교회를 개척한 어떠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인사말들을 적어놨는데 그때는 제가 못 느꼈어요. 봤었는데도 못 느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라는 어떤 그것을 혹시 안 보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유영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과 더불어 요셉 자손에게 약속하신 여호수아 17장 18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개척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갈팡질팡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오늘 읽었던 사실을 우리 본문 말씀 또 보니까 여호수아이더라고요. 물론 야곱의 자손인 여호수아는 그 족속은 아니었지만은 오늘 나오는 주인공 라합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정복해 들어갈 여리고 성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사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에 나왔다는 그거 외에는 유사한 점은 이 여인도 어떤 믿음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개척해 나갔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고 성경 그 스토리를 아시는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뭐 한 40년간을 이제 거기에 헤매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난 뒤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리고성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 과정인데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보면 이 정복을 당하는 그 나라의 그 이방인 여자로서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멋진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그 가치가 이렇게 참 존중되지 않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이제 그 서를 볼 때에 거기에 믿음의 12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적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믿음의 참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이 이방인 여자로서 그런 걸 볼 때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장인 거기에도 등재가 되고 우리가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우선 옛날에 오래전에는 정말 우리 신분을 세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내가 이러한 사람을 살았는데 우리 가정은 이랬었는데 나는 좀 이렇게 달리 살아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쉽게 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노예로 태어났으면 넌 노예인 거고 내가 죄송합니다. 양반이 아니게 태어났으면은 양반이 아니게 그냥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현대는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력만 하고 열심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고 물품도 마찬가지. 명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여기서 미국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애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커서 뭐가 되고 무슨 차를 굴릴 거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막 자랑하기도 하고. 그때에 얘기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차를 남자들이라서 특히 그런데 어떤 차를 운전하겠냐 나는 폴쉐 하겠다 나는 콜벳을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때 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어떠한 차는 절대 안 탈 것이다.
이런 차는 내가 말하자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차가 있었어요. 그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전부 다 지금 혹시 뭐 현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때는 현대는 명함 자체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알려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나는 이런 차를 안 타겠다라고 했던 차가 바로 도요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싸구려 차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냥 헐값에 그냥 좀 타다가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차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나는 미국 애들이 나는 이런 차는 안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차가 점점 꾸준히 노력하면서 reliable 되면서 좋은 차가 생기고 토요타 뭐 셀리카 그다음에 나중에 뭐 렉스 생기고 이제는 고급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나는 저런 싸구려 차는 안 탈 거야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렉서스를 사지 못하고 굴리지 못하는 그러한 참 우스꽝스러운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알려지지 않았고 먼지만 수북히 쌓였던 그러한 물품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참 어떻게 보면 지배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언제 미국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안 왔던 사람이 몇 안 돼요. 제가 70년대 이민 왔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좀 나이가 들었으면은 전쟁 때문에 아시고 젊은 사람들은 몰라. 전부 다 칭크하고 아니면은 뭐 자피니스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코리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온 세계가 알아요. 아니 온 세계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어떤 이름들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전부 다 넘버 원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라든지 뭐 저 스포츠라든지 뭐 손흥민 뭐 축구 뭐 이젠 연예인들 또 아니면은 뭐 BTS라든지 또 뭐 영화라든지 전부 다 넘버 원과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우리가 뭔가에 할 때는 이런 변화들이 쉽게 어떻게 보면은 뭐 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주인공 라합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런 집안 내력을 가졌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뼈대에 있는 유대 가문의 시집을 가게 되고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장손 가족이에요. 여자는 여간에서 나타나지 않을 그 족보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예 전당인 히브리서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도대체 어떤 일이 나는 것인가? 오늘 이 본 말씀 다시 보게 되면 2장 9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첩자를 보냅니다. 그 첩자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상황을 보고 뭐 군세 뭐 이런 것을 봤을 텐데 그때 머물게 되었던 그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 많고 많았던 집들 중에서 그 많고 많았던 주민들 중에서 들어갔던 그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라합의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게 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그녀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행해졌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은 바로 라합을 통해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에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교회로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뭐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혼자서 전혀 전도를 받은 적이 없고 전혀 누가 나에게 예수를 말한 적도 없는데 그냥 자다가 아침에 한번 딱 일어났는데 나 교회로 가야 되겠네.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하고 믿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뭐 찾아갔든지 뭐 독촉했든지 강제로 끌고 갔든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엄마가 여러분들을 기독교 가정이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여러분들을 손잡고 교회를 데리고 갔든지 뭐 임신하셨을 때부터 정말로 교회를 다니셨든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There's no other way to explain this.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그 갈등과 이런 것 때문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새벽기도 제단 쌓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같지가 않는데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이렇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평안함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할 때는 많은 경우는 신앙을 좀 등질 때가 많아요. 교회를 안 나갈 때가 많아요. 특히 LA 사는 저는 날씨가 편하면 편할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인 수는 줄어든다. 뭐 골프 가고 비치 가고 어디 가고 갈 때가 많으니까. 우리의 삶이 좀 편해지면은 많은 경우는 우리가 다급해졌을 때 그 찾던 그 하나님을 멀리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아픔들, 그러한 갈등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번 맛봐라 하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어떤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징계를 받는 정말로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마트를 갔는데 길가에서 마트에서 막 어떤 애가 막 좀 misbehave 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막 뭐 던지고 막 소리 지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아이는 아니에요. 내 조카도 아니에요. 내 손주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입하셔갖고 타일르고 뭐하고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못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은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아이도 하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관심 받기라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케어한다는 것은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도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허락이 된다는 것이죠. 라합이 그 첩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라합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가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신학적 요소를 다 알고 깨달았고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고백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더니,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들었더니 뭘 들었어요? 야,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야. 야, 하늘에서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시야.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왕들을 멸망시킨 걸 보면은 이거는 예사인 일이 아니고 이거는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뿐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느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다른 것은 몰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뭐 지식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에서 알게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을 아니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사랑이 있고 이런 막 헌신하셨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백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들은 다음에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뭐예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우리가 결혼할 때에 적어도 I love you 정도는 한 번 하고 그래도 프로포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잖아. 뭐 그거 꼭 말을 해야 되나? 그거는 좀 이렇게 전 세대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I love you, would you marry me? Yes, I will marry you 하고 해야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실한 고백 없이 그냥 대강 그냥 우리 같이 5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냥 이게 아니라고요. 왜? 그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실한 것을 표현하는,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라합에게는 그 확실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리고 성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뭐예요? 매국녀였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이었다고 해도 말이 아니죠. 물론 우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리고 성은 추풍나기 위해 그냥 없어질 성이었었어요. 그러나 여리고 쪽에서 볼 때는 너가 안 그랬으면은 우리는 버틸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정말로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 갖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주일날 좋은 일을 하고 그것만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 구세주라는 것이 it means everything.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옆으로 놔두지만은 구세주를 할 때 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인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래라 하면 네, 저래라 하면 네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라합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살게 되었죠. 그 가정만 살게 된 다음에 그 이후로 떠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땅에 저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며 살아갔어요. 그럼 만약에 이 여인의 말하자면 얘기하고 고백이 그냥 임기응변이었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얼렁뚱땅 말을 해갖고 그냥 어휴 살았다, 겨우 살았다 하고 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시 돌아갔을 것이 뻔해요. 옛날의 삶으로. 그런데 이 여인이 유대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정말로 그 뼈대 있는 가문에 이렇게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저들이 바라볼 때에도 이 여인은 뭔가 좀 달라. 옛날에 그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의 삶을 볼 때에도 정말 유대인들이 탓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she could pull it off.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가문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고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가 있는 라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녀에게는 고백도 있었지만 확실한 고백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이후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딱 말하고 빵끝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삶이 성화되면서
전의 삶과 지금 삶을 볼 때는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스트레이트 이 슬로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이래요.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이에요. 잘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우리 주식이 그렇듯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또 오랫동안 주식을 하신 분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One thing that we do know, 주식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한성이에요. 그날 보면은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이 테슬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 팔았을 걸. 이때 살 걸. 근데 다시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래요. 근데 슬로프를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좋을 때도 있고 어릴 때 물론 그게 좀 이렇게 너무 심하면 좀 힘들죠, 그렇죠? 좀 이렇게 교구에 좀 적으면 좋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추세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라합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해요. 왜 엄마를 통해서 하는가?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유대 제이브리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분하고 결혼하셔갖고 사모님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라는 걸 증명해갖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제 그게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요. 정말로 유대인으로서 아니면 뭐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우리가 지식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엄마와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얻고 배우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유대인으로서 잘 살아가면서 절기를 지키고 뭐하고 하는 것을 정말 잘 하려고 그러면 엄마의 소위 뭐 뒷받침이라고 그럴까요? 내조 하여튼 그게 양육이 없으면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유대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보면 신약을 보게 되면은 막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족보에 갖고 따지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야, 너희 족보를 보면은 거기 이방인들 들어갔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저들이 볼 때도 그래 인정해. 예수님의 족보 위에 저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라합이었는데 그녀는 그래도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야 괜찮았어. 룻도 나중에 마찬가지죠. 룻 그녀도 이방인이었지만은 괜찮았어. 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적어도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에도 she's good, 괜찮아. 정말로 유대인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거기 보면은 우리가 사실 성경을 연초에 딱 읽으면서 그래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면 제일 좀 힘든 장 중에 하나이잖아요. 레위기도 힘들지만은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야 이걸 다 읽어야 되나 그냥 다 슉 한번 지나가면 되겠자는 그런데 근데 거기다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특히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 이름이 바로 보아즈예요. 또 어머니로서는 이러한 사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하고 또 여자분들도 이러한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이제 그러한 뭐 옛날 저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신앙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멋진 남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보아즈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라합이에요. 그럼 얼마나 유대적인 삶을 살았으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었으면은 정말 이렇게 멋진 보아즈를 양육할 수 있었을까? 근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양육이라든지 성화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이 중요하죠.
우리 같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면 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고 아멘 했어요. 와 하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잔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출산을 한 다음에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양육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혼자 방치해 놓는 거예요. 앵앵앵 하고 애가 막 울고 있는데 이제 넌 태어났으니까 됐어 이제 하고 알았어야 하는,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해요. 그러나 더불어 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태어난 영적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성장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마치 어떻게 보면은 다 끝난 것처럼. 그래서 라합의 삶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꾸준한 그러한 유대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훌륭한 자녀들도 양육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영접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1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그 은혜가, 그 열매가 서서히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이번에가 조금 더,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또 리바운드 올라가고 조금 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도가 그만큼 더 정말로 풍요로워지는, 더 너그러워지는, 더 인내가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 신학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너가 믿음이 있어? 너가 믿는다고? 야, 사단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 너의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행함을 보여줘. 나한테 보여줘. 믿는다고? 보여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돼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졌으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면은 이상하네. 정말 예수님을 믿었나? 혹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위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나가 아닌, 내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회 칭송을 받았어요. 교회 가봐. 교회 가면 도와줄 거야.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교회 가봐 라고 말을 했던 세대가 있었어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제일 먼저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저렇다. 교회가 이런데 왜 저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저래? 하면서 교회에 손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에 제가 많은 이제 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고 하는데 물어봅니다. 코비드 이후로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글쎄요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대략 평균적으로 한 60%, 70%, 많으면 70%, 정말로 잘 되는 잘 이렇게 회복이 된 교회는 한 80%까지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명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한 60명, 70명 오는데 정말로 많이 오는 데는 한 80명 정도 오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도님들이, 나머지는 어디 가시도 모른대요.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하여튼 이렇게 푹 사라진 거예요. 소위 가난한 성도님들이 참 많은 거예요. 안 나가 성도님들이. 왜 그럴까? 코비드 때문일까? 근데 핑계는 많이 코비드이라고 그래요. 코비드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BCD에서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줄을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올 때도 이렇게 타고 왔어요. 너무 좁아요. 사람 바글바글.
이게 큰 비행기가 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3명, 4명, 3명이니까 얼마나 큰 비행기예요. 꽉꽉 차요. 혹시 옆에 자리가 좀 비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절대 안 비어요. 여행하고 먹고 다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안 돌아오죠? 왜 그럴까요? 아니 적어도 뭐 새로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믿었던 그 전에 사람들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그러니까 이 기회를 다 갖고 딴 교회를 갔나 보다. 그러면 이 교회가 없어지면 딴 교회는 좀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안 나가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때문에 편찮으시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근본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확실한 고백이 있었고 근본적이자 지속적인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I love you 하고 결혼한 다음에 지속적이자 근본적이자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고 그러면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면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둘러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교회라고 제가 타이틀을 했는데 명문 가정이 무엇이고 명문 교회가 무엇일까요? 명문 가정은 저는 이렇게 그냥 말하고 싶습니다. 퍼펙트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모든 집안마다 아킬레스가 있어요.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다 화목해 보이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로 야 맨날 이런 집에서 이런 데 놀러 가고 뭐 하는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로 그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씨름해 나가면서 무릎 꿇게 기도하고 쓰러져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져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 갖고 변화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명문 가정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 교회 안에서 씨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주위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오기를 원하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명문 교회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It all starts with us, with me.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변화된 삶,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 우리 가정의 변화된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명문 교회가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컴패션의 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고 있어요.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기서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다 보니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후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그리고 영상이 끝에 있는데 그 영상 하나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할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통해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과 여러분들 교회가 믿음의 명문 가정, 명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 드림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드림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분들에게도 드림바 될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그런 저희가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